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호흡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사랑에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랑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놓는 것은 결국 자기 이기심에 의한 하나의 위장술이죠. 자기 만족감, 자기 기쁨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내놓다가 기분이 틀리면 곧 사랑은 식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이 증오로 변하죠. 미움으로 변하고. 그래서 사랑과 증오는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그런 말까지 오죽하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니 은혜니 삶이니 인생이니 사람이니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자기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나그네라는 말들은 여러분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요새 이 노마드라 그러는데 노마드. 유목민의 삶을 노마드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새 보면 유튜버들이 노마드의 삶을 추정하는 유튜브 많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새로운 풍습,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좋아한다 그래서 노마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대표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 노마드,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의 근원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람이 죽을 때 땅 한 평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죽었음을 아십니까? 가졌던 땅은 유일하게 자기가 묻힐 막벨라 불이라는 그거 하나 소유하고 죽었어요. 세상에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죽은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족 때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왕으로 했지만 역시 그들도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땅과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로 결론을 지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부와 영광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살아본 결과예요. 성경은 미리 이렇게 예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인간들은 그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 인생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나그네 대접, 율법과 선지자를 나그네 대접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뭔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땅 역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나그네를 알아보고 나그네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를 남이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그 대접, 받은 대접이 뭔가를 알아야 대접을 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그 대접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섞어놓으면 이것이 양이고 염소다. 이 목축업을 하는 자들의 말에 의하면 염소가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대요. 그 양과 염소를 섞어놔야 제대로 목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없이는 양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도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내버려 두래요. 네, 가라지가 있어야 알곡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알곡으로 드러나고 만드시기 위해 두어진 그 가라지가 뭔지를 아십니까? 양과 염소라니까 자꾸 우리는 내 밖에 다른 개체를 생각을 해요. 양과 염소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듣기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우리 성도의 구원론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과 저 사람이 양이다, 저 사람이 염소다 이렇게 구분을 못해. 목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물어보면은 성도들 90%가 나는 양이라고 그러고 염소는 누구냐? 타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얘기할 때 그 죄인들은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 안 믿는 그들을 죄인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런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다 염소처럼 왜곡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염소와 같이 자신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염소들은 자기들이 대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을 인간적 생각,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들어 지극히 작은 자, 일반적 생각에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고 해주는 것이 곧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 소리예요? 그 세고 방식이 아직까지 율법적 생각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있으면 도와야죠. 그건 세상이 다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적 행위로 하는 거예요. 왜? 뭘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윤리 도덕으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이요 구속사를 가리키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행해야 할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염소예요. 만약 성경을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부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만 남아요. 얼마나 행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네? 구약 율법 한번 레위 같은 거 한번 읽어봤습니까? 우리가 행할, 그럼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고역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일반 세상 삶도 무거워서 헛헛하게 살아가서 왔는데, 아니 말씀을 보니까 그보다 더한 침이 오네. 근데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즉 기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 할 일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찌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짐이 무겁지.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굿뉴스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려요. 오늘 와서 들으면은 뭐 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 헐벗은 자를 도와줘, 내어 벗어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숨이 팍팍 막히는 거죠.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요. 얼굴에 점점 희색이 사라져버려요. 탁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아주 강하게, 그리고 항상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너 왜 그거 안 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찾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소의 특징은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잘 보여주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냈고 박하고 귀찮도 하나님께 바쳤다.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시죠. 사실 그들이 직접 주님을 대접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자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제일 작은 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를 끝없고 가장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한 처형, 십자가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옥에 갔을 때 돌받고 가난한 자에게 옷도 벗어줬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염소가. 양과 염소는 목자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봐서 그런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양은 오른편, 바른 쪽이란 말입니다. 왼편, 염소는 왼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몰래 숨어서 하란 말이에요. 알리지 말고. 사진 찍지 말고, 남에게 알리지 말고 몰래 숨어서 도와주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인간적 겸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증이 있으면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는 마귀와 그들을 위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 확실하게 분리시켜 주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란 그 말은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염소들은 먼저 대접하신 그 예수의 대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일을 행하여 자신들의 일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똑같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먹고 자신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죠. 율법을 줘서 죄인을 깨닫게 하고 네가 죄인임을 알아 예수를 믿도록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 행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네. 전부 다 거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인생들.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가리키고 역사와 인생을 창조하시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교육의 훈련장이 이 역사고 인생인데, 반대로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거꾸로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들. 그걸 다 때려 엎어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은 모래에 세운 집이에요.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고 좋을지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난다 그러죠.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편에 7장 마지막 끝나는데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윤리 도덕적들이. 왜? 거긴 자기의 뿌듯함이 있거든요. 보상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결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성결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성결에서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는 그들이 예배를 받아야 할 그분을 죽이는 하나님의 살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서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세상에 의하여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멀어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스라엘 실시적 조상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씁니다. 거기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 어구로 요약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그네의 인생길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옛사람을 상기하는 야곱을 깨물 환도뼈를 치고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정을 통하여 마지막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초라한 노인, 힘없고 맥없는 노인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복을 받자? 성경에 어디 야곱 복 받은 거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땅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130년을 살았나이다. 세상 앞에 초라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매가지 없는 나이 먹은 노인네로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야곱의 축복을 못 받자, 뭘 받자, 뭐 그렇게 받을 게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영생을 받았다면서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역사와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 잊어버리셨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도 장막생활을 했는데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장막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인생의 역사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 생활이나 똑같은 생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나 세상의 삶도 같이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를 지날 때는 것은 뭐랍니까? 이 역사와 인생을 산다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광야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그 광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어떤 세계관으로 볼 때 에서가 더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받은 야곱은 광야 생활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이라는 벨의 후손의 나이의 상징인 가인의 후손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더라니까요. 신명기 2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있다는 광야를 그들을 건드리지 말래요.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소유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많은 소유를 갖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지위와 명예, 성공, 집에도 큰 걸 져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느낌을 갖는 게 세상 삶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은 그들 땅을 건들지 말래. 내가 너희 안 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에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말래요. 그들의 문명과 문화에게 눈길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동경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삶을 동경하잖아요. 관심이 많잖아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므로. 민수기 10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센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늘 거역하였다 10번이나 나를 반역하였다 10번이나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완전수가 10아니니까 한 번도 내게 순종한 적이 광야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너희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의 행위와 공로와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갔음을 지금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도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만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체험의 학습
학습장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감지해내야 돼요.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수요 공부 시간에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죠. 남겨둡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 그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나안은 문명이 좋았고 그들의 문화가 좋았고 그들의 여자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뻔히 그걸 아시고 미리 예언까지 하시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알려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 지금 사사기에도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시험의 결과 그들이 지켰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예수가.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그걸 통하여 네가 죄인됨을 깨닫고 멸망당할 자를 깨닫고 그걸 유일하게 건져내실 예수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줬더니 인간들이 그것을 염소처럼 자기 행위로 받아들여 열심히 행하여 그걸 자기 의로 삼더라 이런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 결국 이런 논리로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뭐를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길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글로 몰아갈 수밖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래요. 자기는 엄청나게 의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염소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주님께서 비판을 하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활쓸진저 엄청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의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들의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율법주의예요. 왜? 인간의 행위가 가장 가치 있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대표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라. 인간이 최상이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행위와 모든 것이 행위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얼마큼 행하느냐, 얼마큼 소유했냐에 모든 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구원받는 얘기가 그 속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하혈이라는 것은 여자가 피를 쏟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에 의한 부정한 여인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씨를 받지 못하면 땅으로 내쏟습니다. 그걸 부정하다. 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하야를 했다는 거 봐서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런 여인들은 절대 진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을 넣어 떠쳤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별 문제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완전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누구도 그 여자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져버려요. 예수.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지자 예수가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에게 따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12년 동안 땅에 피를 쏘았다는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가지 못한 여자인 거예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진정한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만난 그 남자를 만드는데 그 남자가 생명을 주는 진짜 신랑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혈육병들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신랑이 그 여인의 부정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이 그걸 주는 걸 안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덥석 받아먹죠. 자기가 거기서 죽어서 그를 산자의 어미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것이 다양하게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혈육병들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혈육병 여인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 나이도 12살이에요. 12.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숫자라 그랬죠. 유대인들을 보면 성인식을 하는데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하는 그 당시부터 결혼할 나이가 돼요. 결혼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12살이 되어 결혼을 해야 사는 그 나이에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랑이 가서 그를 손을 만져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야이로 회당장의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그 살리는 사건 속에 12해 동안 혈병 여인에 드린 이야기가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12살 되어 결혼하여 살아야 할 그 여인이 죽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12살 동안 살아서 그 된 나이가 그 사람의 어떤 자력이나 능력에 의하여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12해 동안 혈병 앓은 여인처럼 매일매일 죄만 쏟아내다가 죽은 여인,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살았다는 걸 가리키기 위하여 혈육병 들인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이 결혼할 나이란 말입니다. 결혼 못하면 죽는 거예요. 땅에 쏟아야 되니까. 근데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이 살리죠. 그럼 언뜻 보긴 야 얘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살릴 만큼 어떤 착하고 참 그동안 순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될까봐 그 구원의 시점 속에 안에 얘가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혈육병 들인 여인의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로 혈육병 들인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는 죽어있는 상태, 12해 동안 죄만 쏟아냈던 상태였다는 것이 신랑이 오셔서 그 여자의 부정함과 죄의 사망을 가져가 버리시고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이로 회당장의 얘기와 또 혈육병 여인을 왜 혼인, 남편과 신부의 이야기로 왜 그걸 해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바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이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됨이니라. 자, 율법자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왜 율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면서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힐난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신부가 금식하며 왜곡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그 율법주의 그들 너희 낡은 부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 낡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옷을 입어 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인 적이 없어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 고든 상태.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상태를 낡은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 낡은 가죽부대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행위가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네, 근데 행위대로 모든 게 판단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는 품꾼에서 보내죠. 12시간이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는 것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본 핵심 아닙니까? 근데 1시간 일한 자나 12시간 일한 자 똑같이 주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낡은 부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곳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자 낡은 것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늘어나거나 줄지도 못한 딱딱한 곳에 포도주를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발효하면서 부풀거든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걸 지금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잣대를 재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했던 여러분의 행위와 습관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남들이 싫어할 때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왜?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그렇게 해온 행위를 버리질 않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들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편해야 되니까. 그게 굳은 마음, 용납이 안 돼. 조사모사 아십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갖고 아니 4개 주고 3개 줬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들은 엄청 많아요. 그게 굳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포기 안 해요. 자기 습관을 포기 안 해요. 남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가 할 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해. 그래서 자기 고통받으면서도 그게 나 때문인지는 모르고 남 때문인 줄. 내가 할 때 그거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래서 고통받는 줄 알아요. 그 사람 편하게 해서 내 습관을 패턴을 바꾸라니까요. 그게 뭐 생명을 위협하는 패턴입니까? 아니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그만큼 마음이 땅에 살아오면서 인물이
굳어져 있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것들이. 그게 굳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신랑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굴레에 매여 금식하며 고통하며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랑이 자기 자신임을 가리키기 위하여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12해 동안 혈관된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죽어서 jet 밖에 나고 죽어가는 그 살리는 내 신부를 살리는 진정한 내가 신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냐 이거 하냐 왜 따지고 그걸 갖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허물과 죄를 가져가시고 사망을 가져가시고 혼인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놈은 낡은 부대 때문에 그래요. 그 고집을 안 버려서. 그러니까 터지는 거 자꾸.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내가 낡은 부대라서 그런 걸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보이는 외부 것들을 바꿔서 내 요구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신랑에게 땡깡을 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자기가 바꿀 생각을 하고 자꾸 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 안 바뀌고 자꾸 왜 남을 탓하냐. 못 담는 거예요. 신랑을. 그러니까 삶의 이 구석 저 구석 자꾸 터져버리는 거예요. 찢어져버리고 터져. 그게 나에게는 상처요, 고통이요, 얼음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이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원망대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나 삶을 이렇게 만들어놓지 이런 식으로.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식으로.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됐으면 좀 바꾸세요. 아멘. 고집스럽게 그 습관 밀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진짜 옳습니까? 자신 있게 그거 지르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거 생사를 걸 만큼 그게 옳은 겁니까 진짜?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내 자존심. 근데 안 바꿔요. 고통스럽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면 쓰리고 아파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데 뒤로 더 숨어요. 자꾸 벽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 앞에 선 나그네 인생 험악한 130년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야곱. 그래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뭘 의지해 죽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해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따라서 우리가 왜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내가 죽어갈수록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다시 말해 은혜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크게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점점 흐려지고 어물어물해져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즉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요. 나그네는 어디에 묻혀야 된다고요? 나그네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 나그네 무덤을 무엇값으로 샀습니까? 피값, 은삼식으로 샀죠. 아겔다, 피밭. 우리가 묻힐 곳은 거기란 말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아겔다마, 나그네 무덤. 여기에 묻힌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신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인해보고 맞다면 열심히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부딪힐 때가 있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환란으로, 고통으로, 고난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연약한 육신이 가진 저희들은 절망하고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긋나지 않고 이 길을 걷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